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우리 42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서 기도하며 너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성전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웅장한 실제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거나 또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백운교회를 생각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 당시 이 고린도 이 지역 안에는 아주 화려한 이방의 신전들 그리고 그런 어떤 신전들이 유대인의 성전처럼 이렇게 좀 같은 취급 그런 같은 개념 아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상신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뭔가 성전처럼 조금 더 정결한 곳, 조금 뭔가 신을 섬기기 위한 뭔가 그런 곳이라고 여겨졌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의 임재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개념을 좀 바꾸는 지금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 각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아주 미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전이 될 자격이 있어서 혹은 그들이 완전해서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디 이 성막으로부터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여겨졌어요. 그래서 성막이 되었고 성전이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아주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더 이상 평범하거나 또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특별하고 아주 귀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17절에서 또 이렇게 선포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분명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전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해서 죄와 악한 습관, 시기와 다툼, 분열과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 삶에서 분명히 멀리해야 되고 없어져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성전을 우리가 함부로 더럽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오늘 귀한 손님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할 것입니다. 손님에게 지저분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집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좀 창피한 일이라고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손님을 모신다고 해놓고 아주 지저분한 모습으로 손님을 모신다면 그건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을 정리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집에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교회 건물은 매우 거룩하게 여기면서 정말 매주마다 청소도 하시고 하여튼 지나다니시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줍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잖아요. 정작 근데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은 소홀히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함부로 훼손하지 않으려고는 애쓰지만,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깨끗하게 조금 더 이곳을 더 깨끗하고 잘 활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거룩과 또 정결한 삶은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에요. 바울은 이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함과 지혜의 태도예요.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은 조금 자칫 잘못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일 말씀도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왜 십자가가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여겨졌느냐? 당연히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처형하는 처형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처형 틀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 복음을 진짜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똑똑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나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이 배울수록 또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난 맛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의 순간마다 그것들을 활용해 나가죠. 근데 이러한 태도를 성경은 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내가 많이 아는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해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만을 믿는 사람은 결국 자기께, 그러니까 자기 지식에, 자기 지혜에 쌓여서 스스로 넘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만 믿고 사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에서,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 또 그것이 성전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고 또 겸손이 없이는 서로를 용납하고 또 하나 되기도 어렵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삶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겸손한 삶을 설명하면서 21절은 이렇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을 권면하죠.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나뉘고 또 서로를 비교해서 또 그 그룹에 속한 사람이 뭔가 더 잘남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또 평가하던 그들에게 바울은 더 이상 누구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아볼로 또 베드로가 누가 뛰어난지 그것을 비교했어요. 누가 더 영향력인지를 따지면서 마치 자기가 따르는 사람을 내 어떤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종들일 뿐이고 결국 다 당신들을 위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가서 말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 또 과거의 것이나 앞으로의 올 것들 모두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것.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존재들이죠. 그렇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이 바로 유산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사람을 따라다니고 또 그들을 붙들고 뭔가 나의 잘남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누가 더 나은지를 비교해가며 다투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사람이나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세울 만한 학벌이나 재산, 또 자신의 능력이나 경력, 혹은 내 자녀의 어떤 성공이나 잘난 모습들, 또 신앙적으로는 교회의 규모와 같은 이 보이는 것들을 은연중에 우리는 서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주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자랑하는 이 마음 이면에는 내적인 불안과 이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귀한 존재임을 알면 굳이 내가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를 남기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이것보다 더 영원한 신분은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주의 자녀로 또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알아두면 든든해하고 또 돈이 많으면 안심하고 또 세상에 어떤 스펙들이 쌓이면 우리는 교만해진다 그럽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러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9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또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삶,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고 또 에레미야서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거룩함은 세상적인 교만이나 자랑이 아니라 겸손함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지로 드러나게 되죠.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만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을 또 이어가는 그러한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또 전해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전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며 또 여전히 악이 만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에 두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몸이 연약하여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의 회복이 그들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그 목회 사역의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며 또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역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